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완화해지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바벨 혹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맨 처음 쓰인 곳은 창세기 11장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나의 연합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고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바벨 혹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후에 역사 가운데 창세기 11장의 니므롯의 바벨탑은 끊임없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시도를 해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어떤 누구에게도 전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딱 한 번 인간의 모든 열망인 니므롯의 바벨탑을 성공적으로 쌓도록 허용해 주실 것이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언하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인류의 반연합체인 바벨론은 창세기 17장과 18장에 예언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연합된다라는 점에서 둘 다 바벨론이지만은 성질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인간들이 창세기 11장 이후에 마침내 두 가지 반 하나님의 연합체인 바벨론을 완성해낼 것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로 환란기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두 분야는 종교와 경제입니다. 종교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바벨론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 경제도 허락하십니다. 두 가지 분야에서 나옵니다. 종교에서 나오는 것이 창세기 17장이고 경제는 창세기 18장이 됩니다. 그러면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큰 성 바벨론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큰 성 바벨론은 모든 세계의 경제의 중심이 된 나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자는 미국일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혹자는 엉뚱한 나라를 지목합니다만은 그 나라는 북로마 제국인 유럽 연합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동안에 쭉 봐왔던 것처럼 EU에서 나옵니다. 8번째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EU에서 나오는 그 왕이 경제를 수단으로 해서 전 세계를 통치한다라고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할 역할이 경제를 통한 세계 지배를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 11에서 18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영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것은 또 다른 짐승은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큰 음녀입니다. 이 짐승이 바로 먼저 나온 짐승, 바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0이니라. 마지막에 바로 매매 곧 경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지배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경제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를 이후의 출신의 8번째 왕으로 봤기 때문에 바로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경제에 관한 모든 말씀이 집약되어 있는 그 말씀이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계시록 17장에서 짐승과 큰 음녀에 대해서 상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나와 있는 큰 음녀는 로마 캐톨릭 교황이라고 말했고 짐승은 북로마 제국인 8번째 황제인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장 말미에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그 큰 음녀를 죽이게 되는 이상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도대체 이 짐승이 큰 음녀를 왜 죽였는가 하는 것들은 역사가 흘러봐야 알겠지만은 이 이상한 결과가 생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제국에 분열을 가하셨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지금까지는 계시록 17장의 이원체제였습니다. 큰 음녀와 짐승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큰 음녀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나라들이 짐승의 것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서 17장은 그 큰 음녀를 큰 성이라고 부름으로써 17장을 마치게 됐는데 또 네가 본 큰 여자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18장이 시작됩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치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18장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계시록 13장부터 계속 말씀이 되어 왔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큰 음녀 계시록 17장입니다. 그러면서 18장에는 새로운 나라에 또 새로운 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새로운 어떤 제국이 아니라 13장부터 두 가지를 쭉 설명해 왔기 때문에 18장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이유 제국의 8번째 왕의 나라인 그 제국의 멸망을 다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 문맥으로 봐서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부터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큰 음녀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가 파괴하는 마지막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봐왔는데
그리고 그 정점에 계시록 18장, 17장 말미에 비로소 땅에서 올라온 큰 짐승, 큰 음녀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먼저 큰 음녀의 제국인 가톨릭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음녀의 멸망 다음에 어떤 것들의 멸망이 나와야겠습니까? 생뚱맞게 미국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음녀 다음에는 바로 큰 음녀와 짝을 이루었던, 바로 큰 음녀를 죽였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후에 적그리스도 총통령의 나라의 멸망을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문맥상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동안에 환란기 동안에 전 세계를 파괴해왔던 큰 음녀와 두 번째 짐승의 제국의 멸망사를 다루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은 짐승의 제국을 말하는 것이다. 이유를 말하는 것이다. 곧 경제 바벨론 이유를 언급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우리들은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이제는 재림 이후에 모든 인간사의 멸망은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까지 설명되는 거죠.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석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루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계시록은 19장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모든 역사는 마칩니다. 그러므로 17장이 큰 음녀의 멸망을 말했다면 18장은 적그리스도의 제국 곧 경제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는 것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이유로 봐왔기 때문에 18장은 이유 제국 경제 바벨론의 멸망사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8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 EU 제국 유럽 경제 대국의 멸망사다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성경에서 천사에게는 큰 권세나 영광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쓴 바가 없습니다. 오직 권세나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천사가 큰 권세와 영광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천사가 큰 권세와 영광의 주인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8장 1절은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천사는 이 세상을 인간사를 종결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바로 그 천사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으로 큰 성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18장 2절을 보면 힘차는 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큰 성 바벨론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자연재해 현상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 큰 제국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로마 제국처럼 로마 민족의 이동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처럼 이 제국도 자연재해로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큰 성 바벨론의 이 제국을 몹시 싫어하느냐면 이것은 모든 인간의 타락을 주도하는 정신사의 보좌가 바로 이 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썩은 정신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3절을 보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취부하였도다. 이 이후 제국은 귀신의 처소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입니다.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마귀들의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모든 만국이 그들의 정신사, 그들의 사상사에 의해서 함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됐다. 함께 타락하게 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경제도 공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제국은 인간 타락을 주도하는 정신사의 모태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필라케라는 것은 교도소라는 뜻입니다. 각종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교도소라라는 겁니다. 교도소라는 것은 인간이 왜 교도소를 만들었겠습니까? 범죄를 저지른 이 마음 자체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그냥 사람들 사이에 풀어놓으면 범죄는 확산됩니다. 그러므로 교도소라는 곳에 그들을 가둠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범죄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인간의 교도소입니다. 따라서 이유라는 제국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에 죄는 확산될 수밖에 없지만은 죄의 확산의 속도를 더디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교도소처럼 한 군데 모아둔 것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정신사의 고장이니까. 그러나 타락과 죄를 원하는 인류에게는 그것은 인류 정신사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우린 흔히 로마의 문학과 정치를 모든 세대 인류 정신사의 근원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인류 정신사의
모든 음행의 포도주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인간의 부패와 타락을 이끄는 각종 더러운 정신과 악한 것들이 집합된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것,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며 그곳에서 나오는 악한 정신과 타락한 것들이 인간을 오염시켜 왔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교도소처럼 묶어 둠으로써 속도를 마지막 때까지 조절하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취부하였도다. 세상의 임금이 사탄과 그 수하들이 보좌를 두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 로마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사탄의 보좌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로마 제국 지금 다시 일어난 이유는 과거 모든 사탄이 인간의 타락한 정신사를 둔 고장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타락이 시작된 겁니다. 마치 이것은 먹이를 찾는 밤의 새들과 독수리 떼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바로 그것처럼 바로 경제 바벨론, 큰성 바벨론은 그런 제국이다. 인류는 여기서부터 힘의 논리를 로마서부터 배웠습니다. 로마는 모든 인간의 힘은 바로 모든 인간은 힘에서부터 그 권력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힘의 논리. 상대를 제압하고 빼앗는 것. 인본주의와 자본주의의 원리도 로마로부터 배웠습니다. 타락한 문학도 거기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경제와 철학과 정치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 겁니다. 수년 전에 한국에서 개최된 로마 신화전이라는 바로 팜프렛이 있었는데 그 팜프렛에 실린 글을 제가 유의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인류 정신사의 고향이 로마인 것을 이분의 글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내용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르고는 예술 작품을 논하기 힘들다. 철학이나 역사도 마찬가지다. 신화는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예술품의 모티브가 되고 있으며 영의 어원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은하계의 명칭, 서양의 속담이나 세계적인 브랜드 이름에 이르기까지 신화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서양 정신사의 근원이자 인류의 영원한 테마인 것이다. 그동안 책이나 사진 같은 간접적 매체로밖에 접할 수 없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신화의 주역들이 2500년 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한국에 온 것이다. 서초동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전, 천지창조, 올림포스 12신, 영웅과 괴물 등 세계의 공간으로 구성되는 이번 전시는 아버지의 생식기를 자르고 세계의 지배권을 차지한 크로노스, 신들과 인간의 아버지인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의 12신, 사랑의 신 에로스, 승려의 여신 나이키, 수면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넋이 나가 죽고 마는 수소나 나르키소스, 인간계 최고의 영웅 헤라클레스와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죽인 아테네의 왕 테세우스 등 신화성의 영웅들이 150점의 유물을 통해 지어낸다. 팜플렛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 그리고 로마, 그리스의 신화는 로마에서 꽃을 피웠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는 로마로 통칭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정신사의 근원이고 여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는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오늘 현대의 물질과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바로 각종 더럽고 추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죠. 로마는 서구 정신사와 물질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인간의 타락을 주도해왔던 반하나님 사상으로 무장된 장소였으며 사탄이 여기에 보좌를 틀고 있습니다.
바티칸을 가면 여러분들이 사탄이 거기 보좌를 틀고 있다는 것을 누구의 얘기를 듣지 않아도 눈으로 보는 순간에 아 하고 감탄사가 나올 겁니다. 사탄은 그곳의 정신을 그 교도소에서 온 세상에 퍼뜨림으로써 온 세상이 교도소화되게 한 인간의 타락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취부하였다. 음행이라는 것은 포르네에 하는 창녀입니다. 서구 문화, 그리스 로마는 온 세계를 타락시킨 창녀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녀가 다른 모든 나라의 문화까지 완전히 다 타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좋은 의미로 세상은 노마를 정신사의 고향이라고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타락의 고장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대해서 같은 관점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온 백과사전에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제가 드리고 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사상은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다. 하나는 그리스 로마의 사상인 헬레니즘,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교 사상인 헤브라이즘이다. 이 두 흐름은 서로 화합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면서 서구 문화의 꽃을 피워왔다. 이 정도 설명을 듣고 제 얘기를 들으면 됩니다. 서양의 모든 문화, 이 서양의 문화는 전 세계의 문화인데 서양 문화는 큰 기둥 둘이 있습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레니즘은 헬라, 곧 그리스 로마를 말합니다. 그리스 문화가 로마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 문화 혹은 헬레니즘이라고 말하고 그보다 훨씬 이전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왔던 그 문화를 히브리 문화,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헬레니즘은 그리스와 로마에서 발생한 것이고 헤브라이즘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 두 문화는 아테네와 예루살렘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표현됩니다. 헬레니즘은 아테네 문화, 그리고 헤브라이즘은 예루살렘 문화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 아테네를 통해서 발전한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즉 헬레니즘은 철저히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의 문화. 구약의 헤브라이즘은 철저히 신 중심의 문화,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결코 일치될 수 없죠. 서양 문화는 바로 이 두 기둥에 의해서 어떤 땐 헤브라이즘이 헬레니즘을 지배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헬레니즘이 지배할 때도 있었고 둘 다 융화하며 충돌하면서 서양 문화사를 이루어온 겁니다. 이 두 사상은 모든 정치, 경제, 문학, 철학, 문화 등 어떤 식이든 서로 얽히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양 각 나라의 문학은 서양 고대 문학을 밑거름으로 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학의 바탕과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 문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헬라 문학과 히브리 문학의 근본 사상을 우린 지금 보고 알고 있는 겁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서양 정신사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이 서로 엇바뀌거나 서로 혼합하면서 문화와 사상을 이루어왔습니다. 서양 문화의 모든 문필은 이 두 사상에 크든 적든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본적인 문학과 정치와 사상의 꽃을 피웠고 어떤 사람은 철저히 인본적인 그런
사상을 피워왔습니다. 헬레니즘은 본질적으로 그리스 로마적인 사유입니다.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히 인간 중심입니다. 곧 인간이 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지만 실은 로마 신화보다 더 뛰어난 것이 인간입니다. 거기서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인간이 신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인용해서 유명해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의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새겨져 있는 글귀인데 소크라테스가 그거를 자주 인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단어는 그리스 로마적인 헬레니즘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라는 말이 되죠. 철저한 인간의 탐구. 인생의 목적은 인간의 탐구. 곧 인간 자체가 인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인본주의입니다. 헬레니즘의 시작은 곧 사람이며 헬레니즘의 목적은 사람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 로마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인간이 곧 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냐 하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깁니다.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 인본주의 사상의 꽃이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인본주의적 사상을 서양 철학은 그동안에 풀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라고 할 만큼 아테네 출신 플라톤이 철학사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플라톤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이 이성이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자. 이성이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자. 이것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최고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말처럼 이성이 이끄는 것에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판단이 끌리는 대로, 내 감정이 끌리는 대로, 내 지성이 끌리는 대로 가면 결국 뭘 만나게 될까요? 만나는 것은 지옥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이끄는 것으로 가면 결국 뭘 만나느냐 하면 결국 인간의 타락된 문화와 정신의 절벽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헤브라이즘은 그렇게 말하죠.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인간의 판단은 썩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나 하늘에서 찾아보시니까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이도 없다. 로마서 3장에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인간은 부패했고 타락했는데 이것이 헤브라이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헬레니즘은 플라톤의 말처럼 인간의 이성이 최고니까 이성이 이끄는 곳으로 가자라고 한다면 거기를 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타락한 문화와 정신의 절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한 것도 헬레니즘이 말하는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쫓아온 최종 종착지가 이 지점이랍니다. 그리스 로마인들은 이 세상을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 그리고 자유의지 그리고 죄악을 보편적으로 숭고하게 인정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죄악을 숭고하게 인정한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엄마를 때려 죽인 신도 고상한 겁니다. 타락한 신도 고상한 겁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신도 고상한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타락되어 있습니다. 신들이. 그것은 인간의 죄악을 고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그래서 인간의 본능이다. 본능은 좋은 것이다. 본능대로 살라는 거예요. 본능과 자유의지 그리고 죄악을 보편적으로 숭고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결국
그것은 죄에 불과한 겁니다. 죄입니다. 이처럼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은 일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보통 인간들처럼 사랑하고 질투하고 약탈하고 잔꾀를 부리기도 하는 인간의 정서를 가진 신들인 것도 바로 이런 맥락,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중시하는 그런 맥락에서 풀어진 신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의 인본주의는 항상 이성의 끝인 타락에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은 헬레니즘과 정반대입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원래 헤브라이즘이라는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 방랑자들이라는 뜻의 이브리라는 말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브리가 히브리가 된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어는 이와 히는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쉼표를 하나 붙이면 이가 되고 쉼표를 거꾸로 붙이면 히가 되는 거예요. 쉼표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이브리든 히브리든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 방랑자. 최초의 말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였고 이게 이브리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강을 건너온다, 다른 지경을 다른 국가를 들어온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죽음이죠. 그러니까 민족의 이동, 강의 이동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함 땅에 얼굴이 하얀 셈 족속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넘어온 거예요. 함 족속은 그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쟤들이 죽을 짓을 했구나. 무슨 배짱으로 넘어왔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까 넘어온 거예요. 그 함 족속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 족속이 얼굴이 하얀 강을 건너온 그 족속에게 뭐라고 불리냐면 이불이라고 부른 거예요. 강을 건너온 자, 방랑자들 이런 뜻이죠. 창세기 14장을 보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래카이 갔더라.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창세기 14장은 히브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데입니다. 함 땅에 사는 사람이 바로 강을 건너온 사람들, 방랑자, 이 사람인 아브라함. 이미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를 봐서 함족 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했을까 그들은? 그 당시 얼굴이 다른 색깔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고 여행을 하는 것도 그것은 거의 8, 90% 죽음입니다. 게다가 강을 건너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무슨 이유로 그들이 강을 건너서 이 얼굴이 까만 사람의 땅에 들어왔는가? 바로 그것이 헤브라이즘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신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이 무모한 이주를 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이것이 히브리, 곧 헤브라이즘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헤브라이즘의 인간과는 뭐냐 하면 헬레니즘처럼 인간은 의지와 감정과 이성이 그리고 본능이 숭고하다.
라고 말하는 헬레니즘은 반드시 인간의 타락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그들이 만드는 문화, 그들이 만드는 모든 경제, 철학은 반드시 죄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고상하게 보니까.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철저히 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인간관. 이것이 바로 헤브라이즘입니다.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민족의 특유의 성격, 정신, 문화를 말합니다. 헤브라이즘은 이 사상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달리 성경에 나오는 신은 유일신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뭘 요구하느냐? 완전한 복종, 순종, 믿음을 요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시내산에서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애굽으로 들어간 것도 순종과 믿음을 표현한 헤브라이즘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헤브라이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적이보다 철저히 인간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시록 18장에서. 그 사상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처럼 헤브라이즘에서는 인간적인 자유의지는 배제되고 신에 대한 경배와 신앙이 앞섭니다. 또 현세의 삶보다 헤브라이즘은 내세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현세에 있어서 내 육체와 내 욕망이 이끄는 것을 내세에 대한 방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배척하고 따라서 금욕주의적인 성격을 나서 보이는 것이 헤브라이즘의 특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질이 아니고 내세에 집중하는 사람들, 방랑자들, 이불이. 그리고 객관적인 세계의 파악은 사물의 형태에서가 아니라 신과의 영적인 교감에 있어서 파악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신비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 이게 헤브라이즘입니다. 헤브라이즘은 구약 성경에 근원을 둡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과의 언약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약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언약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인간이죠. 헤브라이즘은 유일 인격신의 역사적 계시와 이에 대한 신앙을 토대로 하고 여기서 생기는 신에 의한 우주의 창조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계약에 의한 인간의 책임을 주장하는 세계관으로서 헬레니즘과 완전히 대립이 되는 겁니다. 즉 헬레니즘이 우주를 신들로부터의 타락 혹은 유출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헤브라이즘은 우주를 신이 만든 피조개로 이해하는 겁니다. 따라서 헬레니즘에서 인간의 육체나 물질계는 그 자체가 악으로 취급되지 않고 피조물의 하나로 의가 부여되는 겁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육체를 추구하는 것, 이 자체가 헬레니즘에서는 숭고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또한 인간은 운명이나 필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인격적 결단과 책임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헤브라이즘의 신관입니다. 내게 이런 신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소 금욕적인가? 또 우리의 운명이나 우리 인간의 운명이나 필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인격적인 결단과 책임에 의해서 나는 행동하는 거야. 역사는 이 인간의 책임과 신의 인도에 의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전개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헤브라이즘이에요. 그것이 바로 종말관입니다. 그리스 사람들과 이 헬레니즘의 사람들과 달리 히브리 사람들은 예술에 있어서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각작품이나 그림 같은 것이 없는 것은 성경에서 헤브라이즘에서는 우상이라고 여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조각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헤브라이즘은
조각이나 우상 같은 예술품에는 손을 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구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나그네로 세상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디 정착해서 집을 짓거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레니즘은 인간의 이성과 본능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술이 나오는 것이고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의 산실이 바로 헬레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적 사회에는 대화가 드뭅니다. 왜?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복종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언약을 우리가 지키느냐? 그래서 대화가 드뭅니다. 따라서 헤브라이즘에서는 드라마가 없습니다. 이 드라마, TV 드라마든지 연극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헬레니즘에서 나온 겁니다. 끊임없이 인간을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인이 예술과 과학과 철학으로 세계 문화에 공헌했다면 히브리인들은 신앙과 도덕으로 공헌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사의 두 기둥은 철저히 인간의 본능과 지식과 이성이 이끄는 대로 가는 헬라 문화 기둥,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복종하는 히브리 문화, 이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는 그리스 로마에서 꽃을 피웠고 그것이 지금 온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감각적이고 드라마, 예술, 모든 분야에서 사탄은 인간의 본능과 이성과 감정을 극대화시켜서 결국 그들이 숭고하다고 말하는 인간의 이성과 감정의 끝이 타락에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헤브라이즘의 문화의 사람들은 이것과 인연을 끊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는 겁니다.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교도소가 되었다.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이다. 사탄이 직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산실인 유럽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 한꺼번에 인본주의를 무너뜨린 그 기둥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계시록 18장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세상의 끝 무렵까지 오는 바람에 저희들은 헬라 문학의 마지막의 종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소돔 고모라와 같습니다. 모든 문화가 최악의 상태까지 왔습니다. 드라마, 예술,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철저히 죄 가운데 오염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화의 산실인 그 헬레니즘을 한꺼번에 무너뜨리신다고 하시고 그 후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무너질 헬레니즘의 문화를 우리 속에 배척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에 복종하는 헤브라이즘의 문화가 우리 속에 기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회중과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